여러 가지 사건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별로 나쁜 좋지 않은 소식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건강한 사회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또 그 직무를 잘 감당하면 그런 사회들이 건강한 사회가 아닌가. 법으로 하기 전에 알아서 잘하는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학교 교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 학생들을 사랑하고 또 학부모는 선생님들을 선생님으로 대하고 또 선생님은 학부모들을 또 학부모로서 대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사회가 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한 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이런 내용들이 지금은 다 붕괴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요즘 사회 곳곳에서 이런 분열이 있죠. 특히 법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도 판사, 검사, 변호사 또 이렇게 범죄인들 이런 사람들 관계가 보니까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있어야 할 곳이 있으면 괜찮은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만났다가 녹취록이 나오고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서 있는 것, 그럴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 굉장히 복이고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떤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체성이 어떤가. 그러니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성경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같이 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말씀했습니다.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6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7절 한번 보여주세요. 7절을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땅이 되고 터가 되고 그래서 뿌리 박힌 나무가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땅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세워지면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면 감사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 자라나서 감사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런데 이어지는 그 9절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것을 쭉 설명합니다. 길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토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을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건 먹으면 된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날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걸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규정에서 이제 성도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로 성도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구약적으로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구약에는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속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구약에서 바라본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구약의 율법들과 안식일 같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100%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 다가 그림자라고 말하죠. 이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왔으니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붙들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지킨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거룩하다 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예수님께 몸이 닿은 사람, 부정한 사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닿았는데 정결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룩의 방법이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만남으로, 예수님과 접촉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를 용서받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다 지켜야지 거룩해진다라고 말하던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강조하는 것이 세례를 강조하면서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니 과거에 이 율법 갖고 자꾸 주장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미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초등학문을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뒤에 또 나옵니다. 21절에도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은 폐하는 것인가 없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다 없애버리지 왜 놔두냐 이러는데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율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놀랍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제 여러분 누군가 교회 처음 온다고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이 교회에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믿음이 자라도록.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야, 교회만 열심히 다녀. 그러면 구원받아. 예배 결석하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면 no. 이렇게 가르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당에 결석할 수 있잖아요. 뭐 몸이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게 진리가 아닌데 이거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믿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이 새 신자를 도울 수 있도록 참 역사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우리들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도와주는 게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바른 복음을 옆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왜 믿어야 구원받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사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러면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이게 이제 이거 반율법주의라고 하거든요.
반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율법주의의 극단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가 기성을 부렸습니다. 율법 안 지키면 전부 다 지옥 가는데 그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극하게 경계를 합니다. 그것 해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실체가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율법주의라면 반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은 이제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아들은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네 몸이 가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반율법주의는 방종까지 윤리적 실종까지 가지는 않지만 윤리적 실종으로 가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지는 않지만 좀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 지성주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성경을 성경대로 바로 알면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매이지 않고 아는 것이 곧 구원인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경건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다음에 볼 이 신령한 은사들을 강조하면 이 지나친 신비주의라 그러고 그리고 또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광신주의라 하고 전부 다 비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다 안 돼요. 나름대로 지성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안 읽었기 때문에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꿈에 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또 한 가지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신비주의 혹은 초월적 영성주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들 사이에서는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이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본 것에 의지하며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그러죠. 뭔가 이 땅의 지성으로 되지 않는 것들, 합리적이지 않는데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기적을 본 거예요. 가끔 꿈 얘기하잖아요. 꿈에서 이런 거 봤는데 이러면서. 그러면 꿈은 다 꾸니까 다 신비로운 꿈 꿀 수 있거든요. 꿀 수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주무실 때 약간 영적인 꿈을 꾸었어요. 이거 뭔가 신비로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귀에 무슨 말도 들었어요. 귀에 말도 무슨 말이 막 들렸어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자다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들린 말이 이게 뭐지? 내가 본 이게 뭐지? 이러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이게 전부인 양 이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배운 것보다 더 큰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본 게 이만큼이면 이만큼 부풀려 보는 경향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 초월주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면 너 말씀 책만 보지 나는 다 봤다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사도 요한은 천국을 갔다고 주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썼으니까 제일 많이 본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3층 천의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도 적지 않게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신비로운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거 말 안 하겠다고 숨겨버립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들었지만 이 이야기를 이 성도들이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더 집중합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한 게 보았다고, 조그만 한 게 들었다고 이게 전부이냐? 이것대로 해야 된다 그러고 판단하고 너 못했으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거 유익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내가 아무리 보고 들어도, 내가 아무리 율법대로 지켜서 한다 해도 전심으로 내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는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인터넷 예배 많이 들으시고 설교 많이 듣는 분들, 보고 들었다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들었다, 이런 분들 많이 나오는데 단적으로 말합니다. 그런 거 있을지 모르겠는데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충격적입니다. 내가 많이 듣고 많이 들으면 내가 좀 더 신령해지고 좀 거룩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듣고 신령한 것 봐도 내 안에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다 아니거든요. 스스로는 성령이라고 말할지라도 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 역사를 이루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울을 보시면 사울은 2차례나 선지자들 무리 속에서 예언을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던 때의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는 교만해졌던 사울이 또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겸손했을 때도 그런 경험, 교만했을 때도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그를 더 겸손하게 하거나 그를 더 하나님, 주님 닮아가게 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경험은 경험에서 끝나는 거예요. 신비하죠? 야, 그런 신령한 역사를 경험하면, 뭔가 큰 은혜를 경험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조문을 의지하고 또한 경험을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혹은 반율법주의, 혹은 지나친 그 초월적 신비주의, 영성주의,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꽉 막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뿌리 내린 나무가 잘 자라지를 못하고 잘못 자라는 거예요. 감사함의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권하는 말씀이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위에 첫 번째 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거는 18절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자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은 7절 말씀과 약간 다른 비유를 들어요. 7절이 나무의 비유를 들었다면 19절 말씀은 한 몸의 비유를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7절은 어쨌거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 토대가 그리스도다. 딴 데 뿌리 내리면 안 된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머리가 그리스도다. 머리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 지시를 받아 바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뿌리는 그게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를 맺잖아요. 배나무면 배를 맺습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면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율법주의나 혹은 반율법주의, 특별히 율법주의 같은 사람들은 삶은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 눈에 잘못 걸리면 전부 다 비판이에요.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래라 저래라. 이게 투성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이게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가 귀해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함으로 구제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윤리적 삶을 살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식 없이 저절로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은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나라 대기업에 일하던 어떤 반도체 전문가가 반도체 만드는 어떤 부분의 그 전 공정을 통째로 중국에 넘겼대요. 여러분 누시 보셨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어느 회사에서 그걸 가져가가지고 그걸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금액의 피해를 봤대요. 야, 한국 사람이 어떻게 중국에 그걸 넘길 수가 있나? 상식적으로 봐도 왜 그랬겠습니까? 또 최근에 한 뉴스에서 보니까 대만의 어떤 고위급 군인이 대만에 있는 그 중요한 헬리콥터가 있대요. 미국산인가 뭐 헬리콥터를 타고 중국으로 망명에 가려다가 걸려가지고 망명에 실패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 두 기사를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사람들은 정체성이 뭔고? 그 안에 흐르는 피가 뭔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게 필요한 거, 그거를 주변에서 이렇게 주면 나의 정체성, 나의 국적, 내가 뭐 지켜야 될 선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만 준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거 이만큼 좋은 거 줄 테니까 너 예수님 그만 믿고 날 따라오너라 이러면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단이 예수님 보고 돌덩이를 주면서 이거 떡 만들어 먹어라 이러잖아요. 아이고 떡 그거 뭐다로 만드나? 오늘 우리 시대에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만한 돌덩이를 주면서 이게 내가 금덩이 만들어 줄게 날 따라오너라 이러면 요즘 금값도 비싼데 혹시 그거 받고 따라가실 분 계신가요? 아이고 안 그래도 지금 금이 필요했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약한 것을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성탄 시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변에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지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연결되어 마디마다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자람에 우리가 들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흔들림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 우리 한번 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게.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찬양 가사가 찬양을 우리가 열심히 불렀지만 아멘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안 잃어버리고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기를 바라잖아요.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부귀영화 다 누리고 영생복도 누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고 소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뭐 다 읽겠어요. 요즘 우리가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다 읽지는 않는데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이 때때로는 주님처럼 곤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미워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나 곤욕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정말 전심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막 어려움이 다가올 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될 텐데 나중에 돌아보면 이때가 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간증도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지금이 만약 그런 중에 있다면 이때가 나중에 해야 할 나의 고백, 이때가 내게 복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에 붙어 있고 주님께 뿌리를 내린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끝까지 데려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뿌리 내려 주님께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자라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렇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이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뿌리 내어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뿌리 내려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제가 오늘 3번 기도할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뿌리 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